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은 말씀 제목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그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이제 맨 끝에 나와 있는 그 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9번째 에베소 강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우 자주 이렇게 설교 시간에 또 인용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관한 그런 귀한 말씀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구원에 관한 이제 핵심적인 사항을 좀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반절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일부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행위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어떤 우리 인간적인 어떤 행위나 수고나 어떤 노력이나 일과 공로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을 만한 어떤 일이나 수고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은혜의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이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만한 대가를, 그만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범법과 죄들을 위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이라는 그 의미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진노와 저주와 그 심판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우리의 몫으로 값없이 주신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바로 행위를 강조합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뭐 천주교나 또 이런 다른 불교나 이런 데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 인간의 선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의 이 핵심적인 이 신약 성경에서 같이 이 구원은 그런 어떤 선행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왕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 은혜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깊이 새기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이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가 태어난 순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원래 태어났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생명나무의 그런 그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지식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죄를 짓게 됐고 그 죄의 삭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후손은 이제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죄의 본성이 유전이 되어서 그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 1절에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제 우리도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그것이 생명이 들어오셔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자, 여기 이제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탕자라 불리는 이 작은 아들은 이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진짜로 우리 육신적인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어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을 향해 분노하는 큰아들에 대해서 또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바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이 타락했던 또한 아버지 곁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의 본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 인류를 향해서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또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구원을 몰랐을 때는 그저 하나님은 저희가 신경 쓰지 않고 잃어버린 바 되어서 그분 아버지의 그런 진짜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죄 짓고 범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자, 여기서는 또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쾌락에 빠져 사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죽음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적인 쾌락과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시체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죄들과 범법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간에 끊어졌던 그런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리가 놓여짐에 임해서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들과 범법과 허물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 본문 다시 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동을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제 우리가 1절에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 영적으로 죽었던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보다 분명하게 지금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은 첫 부분에 지나간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고 이 세상의 행동을 따라 걸었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즉 마귀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심령 가운데 이제 내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하나의 영이거든요. 사탄의 영인데 이 사탄의 영인 마귀도 마귀들의 자녀인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거하시는 영인 것처럼 마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자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로부터 세상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어떤 영과 어떤 영이 대비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이 이제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세상의 영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영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TV와 영화와 음악과 또 모든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향, 그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바로 마귀로부터, 마귀의 그런 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이 이 성령님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바로 이 말씀에서는 구원받기 전 바로 세상의 영 가운데 또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의 우리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 모습이 바로 지나간 때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나간 때의 우리도라는 말씀은 지금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그 상태가 바로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역시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할 뿐이었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그저 이루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말씀 여러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노의 자녀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 지옥에 마땅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노의 자녀들처럼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는 끊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 본래 이제 3절에서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풍성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바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것은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땅히 진노와 정죄와 심판과 벌을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면제받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 이 멀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심판은 정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긍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풀지 않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바로 이렇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유대인들의 유대 그 만연에 있던 이런 종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보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더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주 외식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지 희생물을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년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본래 진노의 자녀들을 향해서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씀 그대로 작은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요?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크신 사랑,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해서 따라해 보시죠.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이다. 따라해,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크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읽으시죠.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더 큰 사랑이라고요?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이 누가 하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 오늘 나눴던 말씀의 이제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들과 범법 가운데에서 죽었을 때 지옥에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과 1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라고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5절 하반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은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와 어떤 일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100%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과거형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행형이 아닙니다.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신 그 피의 공로만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은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로 구원받는 그 신약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나간 때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우리의 섬김과 아무 공로와 아무 일과 어떤 행위로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얻은 이 구원을 참으로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 2분간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